우리가 그 대지의 3대지에서 우리의 교회 모임이나 모든 것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전진하는 그런 단계를 올라가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교회 모든 부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교회가 양보다는 더 질적으로 또 이제 복되게 다듬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처음부터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 그대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내 속에 자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동무를 하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같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같이 짐을 지는 사람,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영어로 말할 때 컨벤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예레모스가 되겠는데 이 말은 함께라는 이 단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닌 내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한 틀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달았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주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20번이나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난하라 무난하라 누구에게든 무난하라. 이 말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당한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바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더더욱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그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무난하고 살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 그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초상당할 때에 모두 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부죽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썰라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는 그 긴박한 분위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부죽음을 가지고 가서 밥을 꼭 먹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문하게 되면 음식 장만한 것을 반드시 먹고 와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돈만 주고 왔다 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대 측에서 판단하고 또 신경이 예민하게 돌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음식을 먹고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어라.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뻘쭘하게 또 웃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맞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동격을 이루어서 생각과 마음을 합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는 완전 오리지널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땅의 복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냐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알고 보면은 이 복은 참된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예수님 구원받고 내가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성도들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됐어요.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사람,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애통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온유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를 갱신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세상을 정복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자, 땅을 정복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나타나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총명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 6절 말씀 보니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있단 말이거든요. 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그토록 우리가 갈구하고 찾고 있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양은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번으로 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축복이 더 풍성하게 받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긍휼이 이른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여기 본문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제자가 나오고 무리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똑같을 수 없다는 말씀이 같은 인간이지만 제자는 주께 속한 사람이고 무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되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 될 것이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제 아들은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무리는 안 따라옵니다. 또 무리는 또 자기 길 보러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제 아들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따라 나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거라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던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길 천국이 제 것이며 응답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땅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또 종교인들 중에도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 내뱉던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성도들은 복음 가진 교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열렸을 때는 그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색깔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장 5절 말씀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데 그냥 믿음은 믿음을 끝나지 않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소망을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수고만큼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사람 말 듣고요.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는 아니죠. 사람 따라서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고 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따라서 주 앞에 항상 서 있고 주와 함께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벌써 내가 수고를 지른다면 사실이죠. 겸손하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에 마음을 다듬고 생각을 다듬어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바울이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백했었잖아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먼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응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도 우리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하게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매여서 세상의 흥정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의젓하게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설 수밖에 없는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 속에서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군중 속에서 헤매면서 계산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집중하는 것이죠. 복음을 보고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는 집착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참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지고 버릇이 되어지고 또 삶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자기 자신이 추진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독수에 날개치 올라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또 혈중 알았던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디메오는 거지이면서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 바디메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바디메오가 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아주 크고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가슴에서 용 나오는 한 소리가 있었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다윗 자손 예수로가 알았는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눈뜬 사람도 그 이름을 못 부르게 되어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다윗 자손 예수여 이렇게 모르고 못 불렀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여리고성의 그 거지 그다음 소경 냄새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렇게 버림받는 그 사람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지 꿈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를 불러가지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먼 사람이 최고의 소원이 바로 뭡니까? 눈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딸이 누군지 다 모습은 목소리는 들었는데 모습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소경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혈류증 알았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 하혈한 사람이 여자지요. 이 하혈이 10년 이상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아닌 자리, 어떤 자리도 전부 다 마른 자리 없이 전부 다 핏자국을 남긴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법으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문둥병자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집보다 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추한 여인으로 이와 같이 추락의 벌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운명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명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많은 이 여인이 그 혈증에서 고침 받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의원들에게 부탁을 했고 수많은 약을 먹어보고 수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이 여인의 10년 동안 그 수고는 아무 혜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결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이 여인은 낫을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버려진 사람, 포기가 된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이 포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겠잖아요. 좀 안 되면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자살도 안 했어요. 언젠간 내 병은 낫게 될 것이다. 소망. 그러니까 자기가 죽다 한 사람 죽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을 갖고 언젠간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그토록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처럼 된 사람들은요. 그 소망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다못해 많은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 무리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을 낫을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란 말씀이죠. 믿음도 여러 가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내 손에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 믿음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굉장히 또 그런 자리에서도 분리를 해가면서 이제 내치지 않습니까? 혈류증하는 여인을. 그러나 이 사람은 창피도 뭣도 전부도 없는 거예요. 사람 군중 속에 틈속에 뛰어 들어가서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닌가요?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기어코 나는 내가 예수님 어찌하려나 만져봐야 되겠다고.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기 몸 처지를 보게 되면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 괴리감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람 이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병이 그런 병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갇힌 사람들이 가두어진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죽기가 이미 내버려 두고 내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내가 여기서 내가 멈추지 않겠다.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만 내 생명 분하실 분이고 내 병을 치료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단연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먼지가 날리고 막 사람 쇠르고 막 웅성거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이 좋지 못한다지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를 내가 만져야 되겠다. 한 번만 만져도 내 병을 낫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 그것도. 괴심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 예수님 옷자를 만졌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아들이.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예수님 옷자를 만지지 알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낫을 줄 믿고 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기가 이와 같이 버려진 그런 처참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으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떤 누구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만 전부 다 살 길이 예수한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은 무의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가 살리는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기어코 환경이 맞고 사람들이 맞고 자기가 장애물이 그렇게 많이 그걸 다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몸이 있는 핏골이 상제돼서 힘 하나 쓸 수 없게 됐어요. 온몸이 전부 다 파리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 그 틈 속에 들어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연고이기 때문에 결국 만날 것을 믿으니까 결국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졌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큽니다. 내가 대단히 믿음 갖고 와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이 않고 옷자락만 만져도 얼마나 파리한 그 손 아닙니까? 피가 없는 손이었어요. 하얀 손으로 피만 흘리고 사는 사람이 때 무슨 길력 있고 무슨 의욕 있고 무슨 용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이 믿음이란 말씀이죠. 깊이 있고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가 낫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맞고 다 막아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죠.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기만 된다 안 난다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 없는, 자빠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구동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는 누구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또 마찬가지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란 사실 아닌가요? 우리 자신들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큼 죄가 많느냐? 10,000가지 죄라고 그랬어요. 10,000가지라는 말은 숫자 속으로만 이렇게 10,000가지 죄라 했지 그보다 더 우리는 더 많은 죄가 아니겠어요.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짐을 짊어지고 이 수고한 짐을 짊어지겠다 우리들이 갈 길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 안진뱅이를, 이 소경을, 이 거지를, 이 혈증 앓았던 이 여인, 이 사람도 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내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가 누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불쌍히 달라고. 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척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였던 교회가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아닌가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못 옵니다. 의인들은 못 옵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 못 옵니다. 바리새인들 못 옵니다. 서기관들 못 옵니다. 모든 종류들 못 옵니다. 저런 중들도 못 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 다 시켜놓고 마지막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저희들 다섯 꾸리면서 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면면을 얻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지하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 성도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00명 성도들이 길을 둘로 한 사람의 기가 둘 달렸잖아요. 그럼 500명에는 기가 몇 개입니까? 1000개 아닙니까? 그 1000개가 넘는 그 기가 다 뚫려져 있는데 그 뚫려있던 그 기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거든요. 이 엄청난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380명은 380명은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마지막으로 일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이 오지 않고 이들이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다 자기 좋을 때 다 이렇게 떠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은 그걸로 끝났던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왔던 그들은 500명 성도는 전부 거기서 끝났지만 거기서 120명이 남아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것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맨날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인데 그런 애들이 120명이나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었잖아요. 열흘 동안 이들이 일심으로 정심으로 기적적으로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이들의 마음에서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불 같은 성령이 바로 같은 성령이. 누가 말릴 수는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항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성령 바람이 부니까 일방적으로 성령 불이 붙게 되니까 이 110명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두렵고 바리새인들이 두렵고 종교인들이 두렵고 무섭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웠는데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 문짝을 차고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때부터 3000세기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독교예요. 기도 속에서. 뭐를 붙잡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그랬던 성령이 같이 동반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런 3000명 세우고 5000명 세우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성도들이 집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지금 목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먼저 죽여버렸어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내일 모레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교회와 다시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자기의 모든 정치, 경제사에 모든 것 다 손을 놓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충에 먹혀서 헤롯 왕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왕이라도 조그마한 죽음 한 마리 벌레 하나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호령을 하고 그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람 앞에는 큰 소리 쳤지만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충에 먹혀가지고 충 한 마리를 의아해서 자기 생명이 이와같이 소망 없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이력은, 믿음의 이력은 서로 불쌍한 사람들끼리, 국익을 이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아파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한 나라의 이 왕까지도 더 이상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길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호로 삼게 만들어 놓으시고 표대로 삼게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나 교회 나무도 아니에요. 다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국민 여김을 받는 사람이 참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너는 왕과 같은 지상이다 일컬어 주시고 믿음이 결국 영혼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겠는데 긍휼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긍휼 내가 불쌍한 그런 사람이야?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우리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주를 물고 나가는 것이 창세기 3장 징그러운 겁니다. 이것이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3대 계속 연결지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조상의 몸 대물을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점쟁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세습모, 학습모, 전부 다. 이런 가정 복음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영특하지 못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그 마음 이력이 하나님 없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힘없이 창세기 3장 그 엄청난 저주의 재앙이 완전히 바벨탑처럼 땅에 깔려져 버리고 먼지처럼 날아가져 버리고 그리고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웃으니 배머리를 상해한지라 바로 맞바로 창세기 3장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나로 하여금 내 가문이 지금 변하고 오든가 안 오든가요? 또 변화는 아직 안 날지라도 영적 문제 보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모든 것이 전부 내 눈에 싹싹 들어와 버렸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상태를 보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야기 들어볼수록 그만큼 우리들은 인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증인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증인된 사람들은 집안 저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안 망해가도록, 가문 망해가도록 우리가 같이 뭐 그냥 얼씨구절씨구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 끌통을 파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조직 문제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보여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런 가문이 그런 집안을 다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나를 국민이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국민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가문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안 모든 식구를 살리겠어 끊임없는 국민하심을 부르신 하나님이 돼요.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양손을 벌리면서 우리들이 돌아오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죄대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업보.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는 그 죄를 가지고 너는 가야 돼. 이거 죄는 해결 못합니다. 절에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공들이고 아무리 뭐 49제 지내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불교는 죄 해결할 게 아니라 사실이죠. 업보라니까 지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게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법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내가 다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핏값을 치러주셔가지고 피와같이 검은 지역, 그 붉은 지역, 진홍같이 검은 지역을 전부 다 끝내버렸더니 주님이 갈보산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국률하심 사랑을 입은 우리 자신들이요, 국률 사랑 입었던 우리 가정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도 여러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와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받은 국률을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일급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누려야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사람이 복음을 알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있는 내 집안 식구들, 복음 모르고 있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짠하게 보입니까? 훌륭하게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짠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어도 짠하게 보이고, 손에 여러 가지 금은 반지 끼고 다녀도 보면 거칠은 그 상태 속에서 보면 그 속 굉장히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는 그들을 통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불쌍하다, 짠하다. 주여, 저 사람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저런 마음이 듭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바로 제자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런 선한 마음을 줬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사실이죠. 제자가 아니면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죽든 살든 내버려둘 것 아니겠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지 않겠는가? 그 지옥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가정을 한번 뒤엎어버리고, 가문을 한번 뒤엎어서 완전히 한 계단 한 계단 이 수준을 높여가, 영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최선의 영광을 함께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했잖아요. 마귀 불신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처럼 명중하고 순종하고 완전히 종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험하게 살았던 과거의 우리들이었지만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 다 용서받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참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이걸 우리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 뭘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않고 있던 상태를 봤을 때는 내 마음에
그 급한 내 마음이랄지라도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저거 나 용서 못한다 할지라도 끝내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너져야 돼. 저 사람 불쌍하게 해야 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막 자녀 돼가지고 완전히 그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언제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가슴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5장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단어 확인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강조 제일 많이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흩어져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자산만큼 잊지 마라. 너희들 양심만큼 팔지 마라. 내 신앙만큼 팔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음은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것을로 그것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한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완전히 이와 같이 딱 선을 구워놨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상태가 영원히 살되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긍휼의 의미를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자신 속에 사람에 대한 긍휼, 내 친구들에 대한 긍휼, 불신의 상태를 보고 긍휼, 이 긍휼의 의미를 내가 할 때에 정말 내게는요 사명이라는 불이 붙게 됩니다. 왜 내가 땅에 태어났지? 소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이곳에 내가 이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이 소명 아니겠냐? 정확한 복음에 대한 그 줄기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답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거든 쉽게 우리 비난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구름이 피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간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먼저 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되냐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약정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돕게 된다는 사실이죠. 허구리 중에 남을 향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다면 긍휼로 다 베풀어서 하나의 교회 안에 산돌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정 안에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문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긍휼이 여긴 자는 내가 천배나 만배나 긍휼을 덧입게 되어지고 긍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국리를 진짜 사랑이 나오게 하시고 진국 같은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워서 가문의 망대를 세워서 무너져가는 바벨탑 쌓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가나안 땅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서게 하시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에 나왔던 그 기적을 후손들이 알릴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